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위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동료들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들은 짝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학창시절에 담임 선생님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갑작스럽게 이사하게 된 옆집에 살던 친구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에 방영이 종료되었다가 2018년부터 새롭게 개편되어서 현재까지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영 중인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절히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 또 간절히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다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주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화면을 통해서 전해지는 감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와 함께 또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나오면서 요한복음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요한복음 기자는 추가로 21장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 혹은 추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1장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별 후에 본래의 자기의 직업인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봤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별 후에 그들의 본업인 어부의 일을 하러 바닷가로 향했고 거기서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날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때에 순간적으로 제자들의 뇌리에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과 3년 전에 자기들이 겪었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3년 전에 만났던 또 3년 동안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 그렇게 그리워했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기자는 왜 어떤 의도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나는 장면의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의 모습과 일치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기자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던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오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처음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다른 말로 초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별하게 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던 베드로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심을 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모습으로 일부러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그때 뜨거웠던 그 신앙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들이 잃어버렸던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또 그 순간을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뜨거운 사랑, 가슴 벅찬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는 것이 바빠서 또 지치고 힘이 들어서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잊어버린 채 차가워진 가슴과 은혜와 감사가 잃어버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사건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힘이 들수록,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수록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만난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귀한 시간들, 그 순간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들을 또 그것들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매 고백들을 이 초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힘든 순간들을 다 극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